천국을 사모하라고 하면 흔히들 이것은 현실 도피라고 생각을 합니다. 염세주의자가 하는 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위의 것, 더 완전한 것, 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태도는 긍정이지, 전진이지, 도피도 아니요, 염세도 아닙니다. 거꾸로 악하고 일시적이고 허무한 세상에 집착하는 자들이 도피주의자들이죠. 일시적인 것의 그림자 뒤에 숨어서 영원한 것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자가 도피하는 자들이지요. 그러므로 헛된 것, 일시적인 것에 몸을 숨기고 사는 비겁한 도피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세상에 푹 빠져서 헛된 것에 내 인생의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사모해야 합니까? 천국을 사모하고 살아야 합니다. 둘째로요, 세상에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천국을 사모해야 합니다. 저주받은 이 세상,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살기에는 너무나 고해와 같은 고통스러운 세상입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아마 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세상의 고통과 슬픔을 우리가 제대로 날마다 눈으로 보고 산다면 한순간도 웃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으려면 천국을 사모해야 합니다. 천국을 보면 현재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사모하면 우리는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절망을 우리는 딛고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문제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심지어 항상 기뻐하는 사람까지 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친구 목사가 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병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사역을 한 목사입니다. 며칠 전에 그가 투석하고 있는 병원을 찾아갔어요. 일주일에 4번씩 그 참 힘든 투석을 견디면서 사역을 하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는 또 엄청나게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찾아가니까 지금 병상에 누워서 투석을 받고 있어요. 한 번 투석하는데 4시간이에요. 얼마나 투석하는 사람이 많은지 그 새로 지은 병원 그 투석실 남녀노소 수두룩하게 누워있어요. 그 친구를 찾아서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내가 놀란 것은 혼자 말 다 하는 거야. 거짓말이 아니라 95%를 혼자 떠드는 거야. 누가 투석을 받고 있는지 착각을 할 정도야. 얼굴이 환해요. 그냥 웃음이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몸이 안 좋으면서도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하는 행복이 얼마나 큰가를 나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리고 기쁘대요. 점점 저는 기가 죽어가지고 말도 못하고 앉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1시간쯤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제가 떠나면서 야, 너 말 좀 적게 해라. 나에게 이야기할 틈을 좀 주어. 병상에 누운 사람이 더 그렇게 떠드니까 내가 할 말이 없잖아. 그렇게 반농담으로 말을 하고는 나왔는데 나오면서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진짜 자유인이구나. 고통의 공포에서부터 자유하고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하고 수술을 앞두고도 그 불안에서 자유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놓고 자유하는 사람이 바로 저런 사람이구나. 왜 자유할 수 있을까?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를 보는 눈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낙심하지 아니하려면 우리는 이와 같이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왜 세상에서 천국을 사모해야 되는지 압니까? 선한 일에 헌신하기 위해서입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사모한다는 말은 눈에 보이는 세상을 등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반대로 선한 일에 더 적극적인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죄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답고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성령께서 항상 우리 마음을 떠나지 않고 우리를 붙들고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살게 만들어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세상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왜 구원하셨느냐? 그냥 천국에만 데리고 가기 위해 구원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살면서 선한 일 열심히 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말입니다.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복음으로 구원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을 대항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이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로 사람들이 잘 살게 만들고 후손들이 행복하게 후손을 행복하게 만들고 이 사회가 더 발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대로 충성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고통하고 가난한 이웃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돕는 것입니다. 이런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왜 천국을 사모해야 되느냐?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일수록 이 선한 일에 더 열심을 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천국의 상급을 약속하셨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세상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지 아니한다면 상급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상급을 마련하신 것은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일수록 선한 일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는 헌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C.S. 루이스의 말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면 공감이 갑니다. 역사를 더듬어 볼 때에 이 세상을 위해서 가장 많이 일한 사람이 누구인가? 대답은 천국을 가장 많이 생각했던 그리스도인이었다고 그는 말합니다. 저는 여기에 공감합니다. 폭정과 사치가 난무했던 로마 제국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바꾸어 놓은 주역들이 누굽니까? 천국을 사모하고 살던 사도들과 그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니었습니까? 숨이 막힐 만큼 어두운 중세기를 진리로 강명하게 진리로 환하게 비추면서 사람들에게 삶의 의욕을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던 위대한 성각자들이 누굽니까? 종교개혁자들과 거룩한 경건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들 모두는 천국을 사모하고 살던 사람입니다. 100년 전 150년 전 한국이 우상숭배와 갖가지 나쁜 악습에 시달리면서 고통하는 백성들을 그 고통에서 건져내고 이 세상을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바꾸는데 헌신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 전당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던 우리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만큼 개선되고 평화로운 나라, 자유스러운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세상을 위해서 가장 많이 일한 사람인가? 천국을 가장 많이 생각한 사람들이라는 말은 절대로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의 말을 더 들으세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타락하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되었을 때 기독교는 세상에서 그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배가 불러서 천국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되었을 때 교회는 세상에서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천국을 향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천국을 사모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마음을 세상으로 향하면 천국도 잃어버리고 세상도 잃어버릴 것입니다.
이게 역사의 교훈이에요. 천국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세상도 얻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잊어버려요. 그러면 천국도 잊어버리고 세상도 잊어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천국을 사모해야 됩니까? 한 가지 더 이유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쉬게 될 우리의 본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헛된 세상에 속아서 그 아까운 에너지, 그 아까운 시간 보내지 마시고 정말 천국을 사모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 되십시오. 그리고 보람있게 세상을 사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안식하는 복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